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고요. 구약 성경 355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23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어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예법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참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곳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전투하는 삶, 소풍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PPT를 통해서 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한 번씩 들어본 시인데 한번 쭉 올라갈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 평소에 읽어보면은 우리 마음에 마음의 여유로움을 좀 주기도 하고요. 우리 팍팍한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를 보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천상병 시인의 한번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조금 젊은 모습인데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조금 나이 든 모습인데 저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은 막걸리 한 병을 드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뭐 중독인데 중독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쨌든 막걸리 한 병을 꼭 드시면서 하루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셨기 때문에 사실 막걸리 한 병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술 친구에게 늘 이렇게 얻어먹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소풍 왔다가, 이 세상의 삶은 소풍 온 삶이다. 그리고 우리 삶이 맞춰질 때는 하늘로 돌아가서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정말 소풍원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얼굴로 오래 사셨는데, 사실 이분은 1951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입학했던 분입니다. 공부했던 분이고요. 경제학과에 들어갔지만 시인들, 시를 좋아하는 분들,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문학 동인지를 만들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경제학이라는 전공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영혼은 항상 시를 쓰고 시를 아끼는 그런 사람이고, 뭐 일정한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늘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더부살이도 하고 예인숙에 묵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자기가 원치 않는 전혀 엉뚱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67년에 독일의 동베를린 공작단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이른바 동백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무슨 반역의 어떤 꿈을 생각을 품어서가 아니라 그 술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서독에서 있다가 동독을 왔다 갔다 넘나드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술자리에서 항상 내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자랑 삼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간첩단 사건 비슷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 천상병도 끌려가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이런 동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왜 보고 안 했냐, 국가에. 본인은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거 고발 안 했느냐라는 제목으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문도 당했겠죠. 고문도 당했을 겁니다. 여비가 너무 없어서 추석에도 부모가 모친 산소에 성묘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형제들을 만나지도 못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이분에게 또 꼬장꼬장한 모습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를 비평할 때는 아주 매섭게 날카롭게 비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친구들이 막 멀리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옳은 말이에요. 전부 다 옳은 말만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시를 써서 내 시를 좀 읽어달라 그렇게 말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평소의 인품으로는 남을 원망할 줄도 모르고 미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옥고를 치렀지만 그렇게 했던 그 사람, 그 독일 친구,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괜찮다, 다 괜찮다 그렇게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국문과니까요. 우리 국문과는 원래 굶는 과라, 돈을 못 버는 굶는 과라, 이런 데서는 이런 이제 시를 보면 좋아하기도 하고, 시에 또 이 시인이 또 술을 먹었으니까 우리도 또 나가서 또 한잔 하고 이제 이렇게 낙을 두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병 시인의 삶을 보면 소풍은 삶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신선했다고 말하죠. 굉장히 괴로운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원치 않는 고초도 겪었던 삶이고, 그리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자기 시집을 냈겠지만은 합니까? 그 책을 쓰면 받는 게 뭐죠? 인세가 변변했겠습니까? 조금 인세 들으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주막으로 가서 또 한 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풍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막걸리 한 병이 필요했던 분입니다. 막걸리 한 병을 먹어야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없이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을 누린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전투 잘 하셨습니까? 막 많이 싸우셨나요? 우리는 전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투하는 삶을 사는데,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전투를 좀 했네요. 왜냐하니까 오늘 오픈식 하겠다고 날을 딱 정해놓으니까 할 일이 뭐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한 줄 알았더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여호수아가 오늘 23장에 보면 이제 정복 전쟁을 끝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7년 정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 순간을 마치기 전에 요단 동편을 정복 전쟁을 했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단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7년 동안에 남은 이 지파, 10지파의 땅을 분배를 하기 위해서 분배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이. 물론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도 40년 동안 전쟁을 치르죠. 그거는 전쟁을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인도하시면서 뺑뺑이도 돌고 또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어야 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란 심령으로 항상 물이 고프지만 물도 철철 넘치지 않은 그 땅에 기적적으로 물을 바위에서 낸다든지 아니면 엘림에 고생스럽게 가서 거기서 때로는 마라의 쓴물도 먹어가면서 엘림에 또 종려 넘어가 나는 오아시스를 또 맛보게 하시는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럼 전쟁은 아니지만 인생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전투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통 타치가 되었죠.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싸웠으니까 좀 편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여호수아에게는 더 중차대한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시는 대로 요단강 건너자마자 어떤 성을 점령해야 됩니까? 성경 퀴즈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13바퀴 돌아가면서 아무런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걸 점령하라니까 되게 황당했을 텐데요. 그러나 13바퀴 반을 아무 소리 없이 돌고 함성을 일순간 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했더니 그냥 와르르 무너진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죠. 아이성을 점령할 때 3,000명만 보내라 하고 얕봤다가 아주 낭패를 보죠.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세워야 돼요. 매복 작전을 세워서 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 전투 장면에 보면 싸우다가 일부러 퇴각하는 거 있죠. 적을 어디 유인해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적을 섬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군대를 딱 보내가지고 처음 패배했던 것처럼 패배하는 척하고 돌아서 막 도망오니까 이 또 아이성의 군사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다. 이번에도 우리 신이 저 여호와를 믿는 신을 믿는 백성들 이겼다 하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매복해 있던 군사가 성문 열고 나온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군대를 뒤늦게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앞에는 쫓아가던 군대가 다시 돌아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맡고 있던 아이성에는 이미 불타서 거기에 매복했던 군사들이 또 치고 있고 샌드위치 된 상황에서 아이성 군대는 전멸하고 맙니다. 그런 매복작전이라는 것을 감행을 해서 그리고 또 누굽니까? 범죄했던 아간을 또 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성을 점령하잖아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전쟁이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잊어버렸네요. 자, 저기 가나안 땅 중앙을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딱 치고 들어가니까 저기 또 있던 기브온 민족이 원래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 민족은 너무 거대하다. 이 민족의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가 간담이 녹아져 내렸다. 이제 우리가 함께하던 저 5명의 국가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항복하자 하고 거짓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저기 먼 데서 왔는데 하여튼 하나님 이 신이 여러분과 함께하라고 왔다 하고 항복 작전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줄 알고 너무 낡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화친을 약속을 하고 너와 우리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이제 점령해야 될 그 땅에 있는 민족인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단 말이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돌이킨 적도 있지만 잘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게 언약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기브온 민족이 5명의 민족이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 땅에 있던 5명의 이 왕들이 기브온 족속으로 치러 가요. 그 소문을 듣고 기브온이 또 파발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죠. 빨리 나갑니다. 도움을 청하니까 와서 싸워요. 그 싸울 때 아얄론 골짜기에 해야 뭐 중천에 머물러라 달아 거기 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 기브온 민족을 도와가지고 5명의 부족들을 칩니다. 남방 족속들을 저렇게 해서 점령을 해요. 헤브론까지 점령을 합니다. 저 정복 전쟁이 사실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7년 동안이나 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중앙 민족을 치고 남부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메론 물가에서 역시나 남쪽에 있던 그 소문을 들었던 이 북방왕 하솔왕 야빈이 북방 또 연맹을 맺어요. 연맹체들이 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했지만 역시 메론 물가에서 전투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저 전쟁까지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남쪽과 중앙과 북쪽, 그러니까 순서에 따르면 중앙을 치고 남쪽을 치고 그리고 북방까지 쳤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지나가는 과정을 여호수아가 다 한 겁니다. 사실 전투는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했습니다. 지휘는 누가 했습니까? 군대 장관들이 지휘했겠죠.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전쟁을 했고 그리고 또 전략은 누가 세웠어요? 전술은 누가 짰습니까? 매복 작전을 하자 누가 말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기들이 머리를 짠 겁니다. 물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전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 소리 말고 13바퀴 반을 돌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았습니다. 결국 저 전쟁은 사실은 전쟁에 승리해놓고 보니까 누가 한 거냐면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다 한 건데 하나님이 혹시 숟가락을 넣는 게 아닌가. 오늘 2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뭐하심이라? 싸우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대목이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혹은 전투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신앙 안에서도 전투하면서도 소풍 온 이유, 소풍 온 것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울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위해 전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삶을 위해 전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투하지만요,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학원 다니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때로 아파하고 고난스러워하지만 바로 주님께서 숟가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의 매 순간 하나님의 싸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쭉쭉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수고와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목표한 바, 우리가 결과한 바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전략을 세웠습니다. 매복 작전을 펼쳤어요. 매복 작전을 펼친다고 모든 매복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투의 영화를 보면요, 뭐 배달의 기수처럼 항상 우리나라가 이기는 영화만 보면은 항상 우리가 승리하지만은 실제 전투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전이죠, 첩보전이죠. 상대방이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지를 다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그 중간을 차단하거나 끊어내거나, 그렇습니다.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요. 전투의 모든 장면을 교란시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보니까요,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누가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기생 라합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근동의 이 문서를 보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서도 그렇고요,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면 술 주막을 운영하는 주인이 어떤 첩보를 국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처형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이 주막이라는 것이 국가의 경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국가의 경계는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이쪽 국가의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저쪽 경계 넘어 있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막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침략의 정보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국가에 얘기하지 않아서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 조사해보니까 그 주막에 왔다 간 사실이 발견이 되었고 그 주막 주인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처형이에요. 중군동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13번 반 그냥 소리를 질렀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구나,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만약에 기생 라합이, 라합 맞나요? 라합 옆에 있던 서빙하는 사람이 까다가 그냥 꼰질렀으면, 죄송해요, 그 정보를 국가에다 보고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장면이 승리가 그냥 된 것 같지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막으시는 손길, 여시는 손길, 우리가 전투할 때 손에 힘을 계속 내게 하는 손길,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을 머무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 모든 손길이 함께 역사했을 때라야만이 그 전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싸움이 내가 했다, 내가 고생했다라고 하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살아보면 아는 거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아프고 괴로운 수고, 그 모든 실패, 만났던 가슴 아픈 사연들 가운데 물론 때로는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기도 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해도 소풍 온 것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내 수고나 나의 머리와 나의 인맥과 이렇게 돌리지 아니하고 어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중간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여호수아는요, 시딤에서 길갈에 여리고로 갔고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을 처형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만 믿고 있으면요, 아간을 그냥 아골 골짜기에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 번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우리 평생에 사는 삶이 너무 고즈넉하고 안락하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보내보니까 그런 질문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하극상이 일어난다든가 지휘관의 말에 불복종하면 어떤 법이 있어요? 처형인데 어떻게 처형합니까? 직결처형. 그 사람이 부모가 있고 잘린 자식이 있다, 상관없습니다. 나라의 국군이 달려있는 거예요. 전투의 모든 군대, 자기 동료들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우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달려있는 그 전투의 장면에서 지휘관의 명령들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역적행위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직결 처분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락한 삶으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투해 본 사람은, 그런 장면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힘을 돋아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이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기 중요한 거 아시죠? 모든 스포츠에도 사기가 중요합니다. 사기 떨어지면요, 한순간에 꺾이면은 그냥 지는 것입니다.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맹렬한 진노를 행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은 고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죽음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너무 전투하고 괴로운 순간에도 잠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상병 시인이 그렇게 전투 같은 인생을 살고 막걸리 한 병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 한 병이 없이, 도움이 없이는 세상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살고 계셨지만은 우리는 막걸리 한 병 없어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꼭 한 병 있어야 됩니까? 꼭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말씀이 가슴에 믿어진 사람은 그 한 병의 도움이 없이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전투하는 중에도 소풍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훈련해 가야 하기도 해요. 간증을 좀 드릴까요? 제가 이제 일주일 딱 남겨놓고 이번 한 주간에 끝내야 됩니다 라고 막 전화를 막 했더니 이 일하시는 목사님이 어젯밤에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내 목을 잡고 막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한 달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도 지쳐갔죠. 저도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일이 막 이렇게 늘려져 있으니까 이제 막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카톡도 막 남겨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끝내야 됩니다. 제가 김지연 집사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정해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공사기간이라는 게 있죠.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문제가 중간중간에 막 터지는 거예요. 아저씨가 오셨는데요, 저기 캐노피에 기둥을 3개를 세워야 된대요. 원래 그렇게 듣고 왔대요. 근데 3개를 세우면 출입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리프트 아시죠? 거기 기둥 하나 없잖아요. 출입이 불편할 것 같아요. 모르십니까? 좀 눈여겨보고 다니세요. 기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세우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시고 가고 리프트에 기둥이 있는데 없어요.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오 했더니 기둥 2개만 세우고 예쁘게 해주셨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어떤 자매는 와가지고 커튼을 해야 된대요. 커튼. 생각 못했습니다. 커튼을 쫙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이 일 마무리가,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마무리가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좀 배선이 잘못되고 콘센트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또 어제 우리 또 3명이 와가지고 예쁜 콘센트를 쫙 또 메꿔놨어요. 우리 집사님 오셔갖고 또 마무리 그냥 작업하시느라고. 그리고도 어제 다 안 끝났는데 어제 사실 쓰레기 다 치우고 밤 9시에 오셨어요. 목사님 와갖고 간판을 또 쫙 다는데 왜 일이 늦었는지 이제 알았다니까요. 그 목사님도 원래 공사 기간이라는 게 원래 안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간판을 또 누구한테 부탁했느냐 하면 작가한테 부탁했대요. 작가. 여러분, 작가는 공사 기간이 없습니다. 작가는 마음에 들어야만 나오거든요. 우리 원래 일하는 분은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냅니다. 막 화도 내요. 왜 그렇습니까? 공사 기간 느리고요. 일 못했으면요, 그 다음에 일을 받아주시나요? 도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딱딱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내고요. 그러니까 작업장에 가면 욕을 막 한대요. 여러분, 제가 욕은 안 했지만은 마음이 막 급해지니까 막 원망도 나오고요. 막 이 일을 제가 1년 만에 하면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욕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없는 사람에게 간판을 맡겨놨으니
그 목사님도요, 주일날 어제 3번 전화했대요.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냥 대충 가져와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5시 반에 그 일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9시에 와가지고 밤에 용접을 해가지고 다 끝내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일주일 예상된 일, 우리 정말 헌신자들도 많고, 저 일에 지금 동원된 분들이 우리 중에 한 15명 이상 됩니다. 우리 성도들만. 다 아이디어를 다 냈어요. 그 과정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간판도 되게 너무 예쁩니다. 제가 어젯밤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하지만 혼자 너무 행복했습니다. 9시 딱 지났는데 너무 행복해. 아침에 보니까 더 행복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냐? 이 일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싸우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막 안타까워하고 전화하고 했지만 그게 각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우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그리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가하시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우심이 있기 때문에 전투하는 가운데에서도 소풍온 같은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다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쉬겠어요? 싸움이 끝나야 쉴 수 있잖아요. 맞죠? 일이 끝나야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기 전에도 우리가 쉴 수 있고 소풍 나온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봅시다. 이 믿음을 가져보시면 급하고 막 욕 나오고 요동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잠깐 우리 마음을 돌려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의 마음으로, 좀 쉴 수 있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막 해달라고 하다가도 잠깐 돌아서서 나에게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중에 우리 자매 있는 몇 분은 주중에 제 아내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새로운 말씀의 맛을 또 알아가는 그런 재미를 우리가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여러분의 직업 속에 있는 혹은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직업만의 싸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가 있는 공간 속에, 이 교회 안에, 이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본래부터 그런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일에 도우시는 하나님, 내 일을 싸우는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싸워가는 나를 주님이 도우신다. 내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무형에 여러분, 건축하는 건 쉽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건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내 성품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싸움은 뭐 하나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거기서 바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나와 어떻게 더불어 싸우시고 내 속에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목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싸움에 들어가려면 그냥 만인을 도우시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예수 믿음이 부족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내가 그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을 주님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연락하고 내가 말씀 나누고 내가 말씀 공부 준비하고 할 텐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된 여러분과 제가 싸울 싸움이에요. 거기까지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싸움을 싸우되, 그 전투 같은 싸움을 싸우되 소풍 온 것 같은 싸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시고 그분이 연결해 주셔야만, 그분이 힘을 북돋워 주셔야만, 그분이 나를 붙드셔야만 이 일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의 여유, 잠깐의 템포를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